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나 탁월하게 변증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놀랍니다. 특히 이 사도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학문이 없다 이 말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무학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랍비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평범한 사람, 비전문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은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랍비라는 전문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시를 했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담대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니 크게 놀란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일찍이 복음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나중에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할 말을 주실 테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사도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정말로 해야 할 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도우십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문 일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정말로 권력기관에 체포되어 감금당할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위태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또한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이 펼쳐진다면 적절히 지혜롭게 해야 될 말도 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발생하게 될 어려움, 환난과 핍박을 미리부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담대하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이자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인식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권위와 담대함, 진리의 능력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지,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와 연관해서 이것저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참 많으시군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이 전라도시군요, 이렇게 대번에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우리와 연관을 시킵니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과 연관된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지,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인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립니까?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또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니 예수가 떠오르고 그들을 통해 예수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침잠하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가십시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말해주실 것이고, 좀 삐딱한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말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예수와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자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진정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논리적이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적을 부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은밀히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서로 논의하기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이 널리 퍼지는 그것만은 막자 이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친다면 체포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면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어야 하고 가장 정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를 죽인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협박하면서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지위, 시기심,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무지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안 믿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완악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완악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완악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와 유사한 비슷한 완악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이 완악함과 유사한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르겠어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말합니다. 직접 만나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 명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또 계속 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계속 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하기 싫습니다.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계속해서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악한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이나 체면, 시기심이나 기득권 유지 또는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좀 더 채워보기 위해서 뻔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잘 모르거나 연약해서 범죄한 것과 잘 알면서도 완악해서 범죄한 것은 그 죄의 질이 다릅니다. 완악한 범죄는 벌이 무겁습니다. 그런 여러분, 완악함을 크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완악함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길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권력으로 협박하면서 복음을,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위협은 그냥 말로만 겁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군중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빌라도를 압박해서 실제 십자가형에 넘겨버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하는 이 위협은 그저 말로만 겁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체포되어서 하룻밤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위협은 체감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고 아주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인간 권력자인 너희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 너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가두고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담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아주 큰 담대함으로 서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뭐가 좀 불편하거나 뭐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사건건 항의하고 불복하고 투쟁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복합니다. 때로 못마땅한 일들이 있고 때로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그 어떤 권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거스르는 권력에 저항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전통에 저항합니다. 잘못된 조직과 제도에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단히 온유하고 순종적이지만 말씀과 연관된 일 앞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권력 앞에, 총칼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숨죽이며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겁없이 저항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서 불복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국가 권세인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국가 권세가 요구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협과 핍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자로서 따를 수 없는 부당한 명령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명령들에 불복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에서 그런 일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주권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총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장, 회사의 사장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흉악한 악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담대함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며 성령으로 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충만하여져서 우리 남은 인생 완악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인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